7월 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허락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 주제 말씀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성경의 첫 번째 책, 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들여서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묵상한 본문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5장까지 계속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창세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오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성경도 오타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타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개였습니다. 이 성경책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읽다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원래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비로소 창세기 17장 5절에 와서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5글자로 그 인생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에 믿음이 정말 좋아서 쳐다보기도 힘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저희는 기가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 믿음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생각만 해도 사실은 부담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비교하면 사실 많이 마음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면 그의 삶도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그가 걸어온 길 하나하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의 첫 머리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2장 후반부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뒤로 한 채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굶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한 일은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바로에게 팔아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답습니까? 아니면 비겁한 모습입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받는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처음의 행적은 믿음이 그리 돈독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훈련 가운데 아브라함은 조금씩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지난 12장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룻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룻과 헤어졌다는 사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혼자 나오지 못하고 같이 동행했던 조카였습니다. 혈연 관계였던 롯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야 할 만큼 험악한 족장시대였습니다. 언제든지 강한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족속을 치고 들어와서 죽이고 노예로 만들지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혈연 관계가 있는 롯과 헤어지고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베델 근처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대로 애굽 땅의 불순종으로 인한 수치를 당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신앙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진 것입니다. 롯과 헤어질 용기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지만 이 평화로운 공동체가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 원만히 결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설명할 때 흔히 이렇게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믿고 탑승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일단 믿고 나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마치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안전할 확률을 믿는 수학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인격적인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 걸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 애굽 땅으로 떠나갔다가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수치당한 일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고 한층 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그는 조카 롯에게 믿음의 양보를 합니다. 롯아,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너는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가는 곳에 반대로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12장에서 굶주림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깨달아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언제든지 강한 족속들이 아브라함 족속을 치고 들어와 죽이고 노예로 만들지 모르는 시대였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먼 나라에 와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혈연 관계인 롯과 헤어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베델 근처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롯과 헤어지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 또 우리 발리하니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5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